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환절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제부터 약간 코가 맹맹해지고 목이 좀 따갑더라고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디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사기 6에서 12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에서 8장까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였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말렉 민족 또 아라비아 유목민들과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는 아주 지독하게 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피해서 산에 구멍을 파고 또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웃 국가를 침략해서 자원을 뺏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네, 이 말씀에 보시면 파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파종 때 올라와서 농작물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보이는 대로 남기지 않고 빼앗아갔고 또 약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그 수가 메뚜기 떼같이 많아서 사람과 낙타의 수를 셀 수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원만 약탈해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원래 파종 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수수 때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죠? 왜? 당연히 추수 때라야지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들을 빼앗아 갈 수 있죠. 하지만 파종 때에 오면 땅에 묻어두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식물들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 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심어둔 식물들을 파헤쳐서 못 쓰게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만들어서 아예 독립된 나라로 존재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서 앞으로 대대로 수탈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악독하죠. 자, 이런 배경하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기드온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유명한 300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301명이요. 역사상 길이 남을 대성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여룻바알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또 300용사와 함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 네, 우상 파괴자. 기드온의 승리 비결 첫 번째는 여룻바알인데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원래 뜻은 바알이 다툴 것이다라는 이상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별명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고 또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파괴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이 백주 대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 이 일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 바알의 단을 헐고, 원래 바알은 만들 때 석상으로 새겨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을 헐고 또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듭니다. 나무로 이제 각을 해서 만드는 거죠. 조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던 아버지 집의 7년생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의 회파된 단과 또 찍힌 아세라 목상, 또 그 위에 바쳐진 제물 등등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누가 했는지를 탐문해서 알아내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대답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앞에서 이 성읍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아스는 자신이 만들었던 이 바알상이 무너지고 또 아세라상이 쪼개진 것 때문에 아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기드온과 직접 싸워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면요. 사실 이 즈음에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7년이나 계속되고 있던 그런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그렇게 7년이나 섬겼는데도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사건이 한참 지나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형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살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나라의 처참한 현실, 또 미디안 족속들에 의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기드온과 직접 싸워보라는 겁니다. 자, 성읍 사람들은 이때부터 요아스의 말대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때부터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이 싸울 사람, 곧 우상 파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 파괴자의 명성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서 세운 부질없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들 중에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편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우상 삼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나중에 결혼하고 날아가면 그 사람 며느리 미워하고 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며느리 반대가 뭐죠? 사위. 네. 사위 미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보다, 오는 시대의 새 생명보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쾌락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우상 파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네, 기도원의 승리 비결
두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에게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냐. 자신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어린 막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힘입니다. 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힘이라고 할 때는 호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삼손같이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처럼 참는 인내력, 단단한 인내력이죠.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인 잠재력. 또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 등에 아주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보실 때 기드온은 힘과 인내력 또 그리고 잠재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은 미디안 연합군이에요. 한 개인도 아니고 단순한 한 국가도 아닌 미디안 더하기 아말렉 더하기 아라비아 연합군입니다. 자기가 뭐 아무리 힘이 써봐야 무엇으로 그걸 다 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조금 전에 이 기드온의 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한다 했죠.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전능하다로 씁니다. 코아흐라는 단어. 인간이 사용할 때도 유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입니다. 유능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한자어로는 있을류 능력이거든요. 능력 있네. 하지만 전능은 뭡니까? 다 되네. 모두 전능할 능력 다 되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단순한 인간적 유능에 불과했던 기드온의 힘이 누구의 힘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인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원처럼 힘과 인내 또 잠재력,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놀고 먹으면서 꿈만 큰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무슨 꿈? 개꿈. 그렇죠. 놀고 먹으면서 맨날 꿈만 커. 그런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개꿈을 꿀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은 무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세요. 대신에 자신이 기를 수 있는 실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위에 누가 부어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인생 살면서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 누구가 있으면 된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누구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른이든 아이든 그 전능의 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300용사와 함께. 네, 기드온의 승리 비결 마지막은 300용사와 함께 한 것인데요.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기도는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고장인 아비에셀의 용사들과 그 외 므낫세 지역,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용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많이 모였죠. 자, 그런데 이때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모았는데 상대편은 13만 5천 명. 4배가 넘는 병력차죠. 이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진을 친 곳 이름이 하롯이라고 불리는 샘 주변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물이 있어야지 진을 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롯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곳 샘물 이름이 바로 벌벌 떨던 곳입니다. 자, 벌벌 떠는지 안 떠는지 표가 잘 안 나는데요. 물을 한 잔 이렇게 뜨잖아요. 마시려고 보면 들들들들들 이러거든요. 바로 표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 마시러 왔는데 손을 들고 들들들 떨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 이름을 하롯이라고 한 겁니다. 네, 얼마나 쫄았으면. 자, 이때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군인들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 자신들의 힘이 세서 내가 만약에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내가 힘이 세서 이겼다, 이러고 스스로 자랑할 거라고 염려된다시면서 최강의 정예병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과 남아 싸우게 하셨던 300용사가 되기 위한 자격에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 네, 먼저 300용사의 자격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르심 받고 달려온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처음에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겁에 질려 떠는 병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겁에 질려 떠는 병사들. 이 병사들이 사실은 이 군대 전체의 사기의 최악의 군인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요,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요, 겁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 닥치는 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에게다 화살을 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창칼을 아무데나 막 미친 듯이 휘두르다가 아군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예가 우리 현대 전쟁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전쟁이 딱 시작되면 겁먹은 사람들은요, 우리 편에다가 등에다 총을 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군인들이 바로 겁먹은 군인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간 인원들. 그래서 돌아가라. 그런 애들, 쫄은 애들 돌아가라 이랬더니만 3만 2천 명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예. 그게 10,000명만 딱 남은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병력 차는 4배에서 졸지의 13배가 되었습니다. 남은 1만 명은 그래도 뭐를 이긴 사람들이죠?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인 거죠.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둘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두 번째 300용사의 자격은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은 이번에 시험을 하는데요, 너가 1만 명을 다 데리고 시냇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기도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시냇가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꿇고 무릎을 이렇게 딱 움켜서 물을 탁 움켜서 입에 넣는 사람 하고, 그다음에 물이다 하면서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이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이렇게 따로 세열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으로 움키는 사람이 그 수가 바로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막 달려가 가지고 바로 머리 박고 9,700명이 물을 마십니다. 이런 사람을 돌려보낸 거죠. 자, 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요, 전쟁에 임한 군인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생리적으로 긴장하면 제일 먼저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목이 마릅니다. 이제 흥분돼 있으니까 열이 막 올라오거든요. 심장이 콩콩콩 뛰고, 그럼 정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당시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긴 해도 전쟁 앞에서 뭐 안 그래요? 저는 맨날 운동선수라 그랬죠. 시합 나갈 때 솔직히 내가 제일 잘하는데도 제일 떨려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다 유도를 시켰는데 몇 수년 동안 유도 이단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 녀석들 그 유도 시합 갈 때 토요일 주게 주로 하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가면요. 그 시합장에서 애들 연습하는 소리 함성이 들려오면요. 옛날 내가 어릴 때 시합하러 가던 그게 딱 느껴지면서 몸에 긴장이 확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그죠? 그러니까 10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40대 50대 돼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는 그 도장 저기 뭐야 이 시합장에 데려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지네들도 다 뜬대요. 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두려운 겁니다, 다들 사실은. 그래서 다들 목이 엄청 말랐겠죠. 하지만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군인은 절대 적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환경에서 무리를 받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로 그냥 화살 날라오면은요. 바로 꽂혀 죽습니다. 총 쏴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사주 경계라고 해 가지고 살짝 무릎 꿇고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한 움큼씩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쏴 버리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군에 가면 배우는데 이게 아유 전략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군인들 훈련시킬 때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예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목마름에 눈먼 9,700 명, 대적에 대한 위협은 잊어버리고 물속에 머리 박고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용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소수의 사람들, 자신의 급한 욕망을 통제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셋째,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 네. 마지막 300 용사의 자격은요. 바로 자신들이 따르는 영적 지도자와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13만 5천. 근데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은 301명. 그죠? 그래서 무려 450대 1의 병력 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3만 2천 명이 모여도 13만 5천 명에 적군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곳 주둔지 샘물 이름이 하롯입니다. 벌벌 떨던 곳. 물 마시면서 덜덜덜덜 다 떨었다고 그랬죠. 자, 그랬는데 아무리 엄선된 최정예 병사라고 해도요. 이제 겨우 300명만 그곳에 남아서 자, 그게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하롯 그 자리가 저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쳐다보거든요.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슨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 그다음 낙타떼 짐승들이 꽉 찼다 그래. 사람만 13만 5천 명이고 가지고 온 기물이며 그다음 짐승들도 더 많아. 그죠?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 남은 301 명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근데 아무도 동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오면서 이미 목숨은 내어 놓은 거고 오직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잠잠히. 자, 이날 밤 기드온은 이 300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300 명을 불러다가 세 팀으로 나눕니다. 100 명, 100 명, 100 명. 그러면서 각 손에 나팔 하나 또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요. 횃불을 감춰서 미디안 병사들의 보초 교대대를 노려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크게 둘러싸고는요. 미디안과 함께한 100명이 먼저 항아리를 와장창 깨트리고 항아리 깨트리면 방음에 저기 뭐야 공명이 막 심하게 되죠. 도리에다가 막 탁 깨는데 100명이 순간적으로 한번 깨트려 보세요. 그럼 막 팍 하고 큰 소리 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횃불을 팍 들어 올리면서 나팔을 빰 하고 불면 밤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100 명만 그렇게 불어도요. 트럼펫이죠. 그러면서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엄청난 함성으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걸어갔습니다. 진군.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나머지 이제 두 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300명이 13만 5천을 향해서 세 방향에서 걸어갔습니다. 횃불 딱 들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대하던 때를 노려서 들어가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병사들은 교대하려면 줄을 맞춰 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씩 교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교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걸어가서 우리 교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그 터치를 하고 바꾸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교대하던 때 걸어 들어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이제 교대 해주러 걸어 들어가던 사람들이 결국 기드온하고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서 갑자기 깨트리고 빵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렇게 걸어가던 들어가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연합군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군대도 아니야. 옷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이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기드온이 데리고 온 이제 군인들이다 싶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창칼로 서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차피 자기 민족도 아닌데 얘는 미디안이고 얘는 아말렉이고 뭐 얘는 저거 아라비아인데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빰빰 하면서 계속 걸어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횃불 들고. 그리고 안에서는 지네들끼리 살육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3만 5천 중에 죽은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입니다. 자기들 간의 살육으로 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5,000명 남았는데 15,000명도 엄청 다친 겁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300명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다 그냥 끝장이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0 용사들은 도망자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고 완벽한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는 거대한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도 바로 300 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300 용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300 용사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자격이 있었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급한 욕망을 통제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지금 욕망,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온갖 욕망들 있잖아요. 욕망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남들 뒤에서 비방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 그 뭐예요?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그거 하고 싶고 그런 우리 아주 간사하고 나쁜 마음들. 그리고 남자들은 또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다 못 견디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이런 못된 욕망들을 다 통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300용사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죠. 첫째 뭐였습니까? 여룻발 우상 파괴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 파괴라고 했죠. 우리 역시 자기 자신과 또 가정에서 세운 우상을 발견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예,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은 힘과 인내력, 잠재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지만 이런 유능한 사람도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 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누구와 함께? 300용사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기드온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